지난주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걱정으로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보낼 만큼 에베소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내에 이 교회를 공격하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힘들게 하고 교회도 힘들게 하고 이 구리 세공업을 하는 이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은밀히 침투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이 은밀하게 침투하면 이거 참 골치가 아픕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 적어서 보냅니다. 당연히 우리는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가 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은밀한 이단이 있기에 대적자와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는지, 이단을 어떻게 색출하고 이단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이것을 기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의외의 방법을 이 에베소 교회에 제시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맞서 싸우는지, 어떻게 이단을 몰아낼 것인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여러분, 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교회의 생명은 하나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생명을 선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의 생명을 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도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면 전도도 되고, 함께 지어져 가면 선교도 되고, 함께 지어져 가면 예배에도 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지키는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을 산으로 따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산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불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3장으로 되어 있고 율법은 몇 장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총 15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154장의 성민의 삶을 이렇게 지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154장을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 속에 이 농축시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154장을 예수님이 3장으로 이렇게 쪼려서 이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을 담아 놓았으니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구약의 율법은 154장. 얼마나 공간이 작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릇이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산상수훈에 제자의 도리를 담기에는 구약은 154장, 산상수훈은 3장. 턱없이 모자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턱없이 이 공간이 모자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라고? 오늘 보면 6장을 보면
이 한 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한 장에 한 주제를 너무 편중해서 너무 많은 공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154장에 성도의 삶을 담고 예수님은 3장에 담는데, 그러면 이 3장을 아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에 보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6장의 절반 이상을 예수님께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절반의 주제가 뭐냐?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금식할 때도 슬픈 기색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주제만 조금 달라지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금 산상수훈이 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6장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른 주제를 얼마든지 넣어야 하는데, 아니, 세상에 6장의 절반을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한 주제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치우쳐도 너무 치우쳤습니다. 그 주제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해도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이 산상순 6장의 절반을 왜 사람의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산상수훈 3페이지 중 1페이지의 절반을 이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제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가 바로 이 주제이기 때문에 적은 공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6장의 절반을 할애해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이 중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결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참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 정도가 아니라 온 교회가 다 알았으면 좋겠다, 은근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만 그럽니까? 네. 기도할 때도 이왕이면 장로님 기도를 어쩜 이렇게 은혜롭게 하세요, 권사님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은근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일주일 금식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싶을 때도 있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을 은근히 칭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저의 주일 설교는 37번, 2부 찬양대 찬양은 56번. 여러분, 은근히 찬양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 것도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성도들이 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 은근히 조회수가 몇 번 나왔나 하고 마음이 쓰이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은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6장의 절반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이것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을 두는 것처럼 사람의 시선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중심을 두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인정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은밀히 행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버리면 이미 상을 받았다. 이미 사람에게 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밀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은밀히 구제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기도의 내용이 담긴 6절에도 보면 은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18절에 금식할 때도 은밀히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6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버지의 갚아주심이 있는데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공통된 조건은 은밀한 중에 하라라는 단서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있게 하라. 끈기 있게 하라. 그러면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은 은밀하게 행하라. 은밀하게 행할 때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은밀한 중에 행하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은 어떤 복이 가장 복이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복 중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갚아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사람의 갚아주심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이 타들어가는 밭에 물을 줘도 사람이 매일 호수로 주는 것과 잠깐이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다릅니다. 아무리 사람이 호수로 오랫동안 물을 주지만 호수로 물을 주면 겁만 적시고 내일 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속까지 촉촉하게 파고들어 적십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밀히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신다. 그 속까지 적셔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이 말은 속까지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는 말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내게 꼭 필요한 맞춤형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중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복입니다. 은밀히 행하면 은밀히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알아버리면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데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상하지요. 이 갚아주신다. 구제도 갚아주시고 금식도 갚아주시고 기도도 갚아주시는데 이 갚아주시는 그분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않고 정확하게 내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갚아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래도 되고 하나님 이래도 되는데 아주 명쾌하게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처럼 섬세함으로, 아버지처럼 따뜻함으로, 아버지처럼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데 한 만큼만 갚아주시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가 따뜻하고 넉넉하고 넘치도록 갚아주시기에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은밀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쓰럽게 여기시고, 사람이 칭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만큼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자리도 아닌데, 누가 알아주는 시간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예배하는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아버지처럼 가엾게 여기시고 안쓰럽게 여기시는 하늘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밀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람의 칭찬 그것 아니어도, 여러분, 은밀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바라봐주시고 갚아주시면 그것이 더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간지러운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이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154장에 성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54장에 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 3페이지에 제자의 도리를 담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의 절반을 은밀하게 행하라. 여러분, 너무 과하다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은밀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도중의 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과하다 싶을 만큼 많은 지면을 하여해 은밀하게 행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은밀히 행할 때 은밀하게 갚으시는 아버지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람의 칭찬으로 끝나지만 은밀하게 행하면 은밀하게 갚으시는 아버지의 보상이 있습니다. 제자는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갚으시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은밀하게 갚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사람의 마음에 기쁨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이 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3페이지에 제자의 도리를 나누어서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6장에 있어서는 은밀한 중에 행하라, 사람의 시선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과하다 싶을 만큼 은밀한 중에 행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사람의 칭찬에 하나님,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하나님은 아시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쁨의 자리를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거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